2017년 정유년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달게 해가 되어졌죠. 닭띠 되시는 분들은 더 힘찬 한 해를 살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닭 중에 반개라고 하는 닭이 있다고 합니다. 반개는 10년이 넘은 닭을 반개다,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반이라고 하는 말이 양반할 때 그 반자니까 양반닭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반개의 특징을 삼국사기를 지은 김두식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에 벼슬이 있으니까 학문이 있다. 삼지창이 있으니까 무술이 있다. 그리고 먹이가 있으면 혼자서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불러 모으는 사랑이 있다. 넷째는 적과 만나면 용감이 되들기 때문에 용기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새벽을 놓치지 않고 알리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닭도 10년 정도 살면 이렇게 된대요. 우리가 예수님 10년 정도 믿으면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 머리에는 말씀이 있고 가슴에는 사랑과 용기가 있고 양손에는 봉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신뢰가 있고 사랑과 믿음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이 관계를 기억하면서 닭보다는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소망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기쁨이 있는 한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도 교회도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온갖 종류의 짐승과 벌레와 새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유대인들이 평소에는 꺼리는 것들이었습니다. 부정하다 말하는 것들이었고 속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보고 잡아먹으라고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안 먹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에게 나타나만 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제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 보자기를 보았을 때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말하는 것들이 아니었고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이었다면 하나님 잡아먹으라 했을 때 감사합니다, 달려가서 잡아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 그것은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편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배척을 받습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은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편견 때문에 예수를 배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게 되었죠. 사람들이 왜 예수를 배척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아니하고 예수의 말씀이 맞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과 다른 주님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고 내 귀에 달콤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나도 아멘할 수 있는 말씀이고, 내 기준에 내 마음에 깊은 예수님이어야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베드로의 잘못된 판단에 대하여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본문을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지. 신학자 페터스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If God says it's okay, it's okay.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그는 나도 오케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라 하는 데까지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이 멈추어라 하는 그곳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날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이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내 몸이 움직여가는데 교회는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말씀의 의미를 오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다행히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영성으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졌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와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참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위대한 사건을 두고 베드로를 비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악한 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할 소리들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되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본문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기 비난한다 하는 것은 다투다, 싸우다, 비판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넘어서 정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서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하고 말을 맞추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단정, 재판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할례자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죠.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당신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그것으로 트집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으로 본질적인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오래전에 캘리포니아에 지저스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예수 운동이죠. 그리고 70년대 많은 히피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히피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머리를 굉장히 길게 하고 다니죠. 신발도 잘 안 신고 다니고 청바지 하나에다가 위에는 그냥 물구물구한 거 입고 다니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안 좋아했다. 이유는 이것 때문에 쟤네들이 맨발로 오네. 맨발로 오면 좋은 카펫이 망가지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는 누구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바로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펫이 들어오지 우리가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복음의 전파를 그들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 땅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존재 목적과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모습이 러시아 혁명 시대에도 있었는데 러시아 정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 교회가 엄청난 핍박 속으로 들어갈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걱정했다기보다 그때 아주 중요한 테마가 있었는데, 신부님들 가운데 있잖아요. 이 길이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 여기까지? 그런 비본질적인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유익만을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따라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구원하고 지역사회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교회로서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때로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 교회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계획에 앞서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주님이 오케이 하십니까? 그럼 저도 오케이입니다. 주님이 안 된다 말씀하십니까? 그럼 저도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격려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복음교회가 이 한 해 동안 본질적인 것에 더욱 집중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에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와 삶 그 속에서 주님에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우리를 키워가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진심으로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이 한 해도 그렇게 멋진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 민혜복음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우리도 오케이 하는 믿음과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당당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